소돔과 고모라는 극도로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오늘날 죄악의 도시를 상징하는 도시로 일컫는 단어가 될 정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려고 작정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알리셨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개입을 허락하신다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의 의견을 듣고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결정하시겠다는 뜻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에 아브라함의 의견이 개입되도록 하십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에 여러분을 개입시키십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의 심판에 여러분들의 의견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엄청난 특권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때 하나님의 진노가 거두어진다는 것을 그분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악인들에 대한 심판을 여러분들에게 물어보실 때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야, 잘됐다. 나에게 이런 놀라운 특권이 있구나. 저 나쁜 사람들의 운명이 내 의견에 달려 있구나. 하나님, 저 나쁜 놈들 하나님 심판하여 주십시오. 멸하여 주십시오. 혼을 좀 내주십시오. 저렇게 못된 인간은 하나님 정말 고통을 당해야 마땅합니다. 라고 말하고 싶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에 대한 의견을 하나님께서 물어봤을 때 뭐라고 대답을 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매어 달렸습니다. 그 표현이 23절의 표현입니다.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바짝 나아갑니다. 마음이 다급합니다. 의인을 악인들과 함께 멸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3절 후반부에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면 너 생각은 어떠냐?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해주면 좋겠니? 라고 묻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기회가 왔습니다. 아브라함이 당차게 의견을 제시합니다.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50명만 있으면 멸하지 말아 주십시오.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는 건 부당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공의로 심판하는 분이시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면 공의로 심판하셔야죠. 그러면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좋다.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50명만 있으면 내가 그 온 성읍을 멸하지 않으마. 그런데 아브라함이 생각을 해보니까 50명이 좀 많거든요. 하나님, 죄송합니다만 티끌과 재와 같은 제가 감히 말씀드립니다. 5명 빼주십시오. 45명으로 줄여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좋다. 근데 아브라함이 45명도 많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께, 하나님 40명으로 줄일게요. 좋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것도 많다는 생각이 들어서 주여 노하지 마옵소서. 30명으로 줄일게요. 좋다. 그래도 많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20명으로
줄이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좋다. 아브라함이 생각했습니다. 야, 20명만 있으면 되는구나. 그런데 만약에 2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당하면 어떻게 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죄송한데 한 번만 더 물립시다. 야, 이거 바둑도 아닌데 자꾸 물리냐? 하나님, 바둑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인데 한 번만 더 물려주십시오. 그래, 몇 명? 하나님, 10명입니다. 제가 10명 찾아보겠습니다. 10명만 있으면 이 온 성읍을 멸하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좋다. 10명만 있으면, 의인 10명만 있으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지 않으마. 소돔과 고모라가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멸하실 정도로 죄악이 극에 달한 도시였는데 아브라함 때문에 10명만 있으면 멸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지세포와 이룸면에 8,000명의 사람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 인구 통계를 보니까 7,995명인가 7,950명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무튼 8,000명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리한 통계에 따르면 그 중에 500명 정도가 지세포에 있거나 혹은 다른 지역에 있거나 그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7,500명 정도는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영원한 멸망에 들어갈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지세포와 이룸면에 오셔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심판하시겠다고 하신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모르긴 몰라도 여러분 모두 단 한 분도 빠짐없이 아브라함처럼 기도하실 것입니다. 집집마다 다니면서 예수님 믿으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까? 너무 바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영원한 멸망을 당한다는 것이 진짜 사실인지 잘 못 믿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믿기는 한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 많은 사람들이 영원한 멸망을 당한다는 그것이 느낌으로 잘 다가오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그들을 바라볼 때 내 속에 불쌍한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들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저를 비롯한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긍휼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죄를 짓고 악을 행하는 이 사람들이 영원한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미리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 이 기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고 들려주고 싶은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소돔과 고모라에 멸망당할 사람들을 살리고자 애를 쓰는 아브라함의 마음과 자세입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아브라함의 마음입니다. 아브라함인들 왜 우리와 똑같지 않겠습니까? 저 소돔과 고모라에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악을 행하는 사람인지 누구보다도 아브라함이 잘 알고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들을 향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습니다. 둘째로 번복하는 아브라함의 요청을 50명에서 시작해서 6번이나 계속 번복을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핀잔하지 않고 야 그만해라, 뭐 자꾸 그렇게 이야기하냐, 그런 말 일절하지 않으시고 그대로 다 수용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결코 멸망시키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 아브라함아, 40명
멸망 안 시키마. 30명 안 시킬게. 좋아. 20명 좋아. 20명만 있어도 내가 멸망 안 시킬게. 10명만 있어도 내가 멸망 안 시킬게 라고 하는, 멸망시키지 않으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당합니다. 그 정도의 성이라면, 그 정도의 도시라면 멸망당해도 됩니다. 아닌 말로 그런 아주 악질들이 모여있는 사람들이 있는 그 성은 심판을 받아야만 마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의견을 듣고 심판을 계속 유보하십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이 땅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영원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또 기다려 주십니다. 결코 그분들이 멸망당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려면 십자가로 자주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 달려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기 바랍니다. 참 하나님이시오 참 신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리며 돌아가시는 이유가, 고통받으시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모든 사람들을 죄로부터 구원하여서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 일을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라면 우리 주님의 마음은 모든 사람들이 다 살아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 아브라함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도록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솔직히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자신이 원하는 것을 위해서, 우리 자신의 부족한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온갖 노력을 다합니다. 우리 스스로 노력을 다합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달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싶다고 하는 이 간청은 너무 약합니다. 이 기도는 참 우리가 잘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이 마음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다음 주 새생명 초청주일입니다. 옆 사람이 하겠지, 나보다 기도 잘하는 이집사님이 하시겠지, 나보다 전도 많이 하는 김권사님이 하시겠지, 나 안 해도 아마 다른 사람들이 전도해 올 거야.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내 이웃 속으로 보내셨고 나를 내 직장 속으로 보내셨습니다. 김 집사님, 이권사님을 보내지 않고 나를 보내셨습니다. 내가 초점장을 전달해야 합니다. 우리는 7,500명의 이루면 사람들에게 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내 이웃에 있는 5가정 혹은 10가정을 위해서는 기도하고 전도할 수 있습니다. 내가 다니는 직장에 있는, 회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다 기도하고 내가 다 전도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부서에 있는 5명 혹은 우리 사무실에 있는 10명, 20명 그분들을 위해서는 기도할 수 있고 전도할 수 있고 초청장을 전해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과 계획을 진행시키십니다. 여러분의 전도를 통하여서 한 영혼 한 영혼, 여러분 이웃에 있는, 여러분 사무실에 있는, 여러분 직장에 있는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의견을 들어주셨듯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하여 그 일을 하려고 하십니다. 뉴스앤넷이라고 하는 인터넷 신문에 기재되어 있는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미국의 휴스턴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휴스턴에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전도를 하시던 교인이 있었습니다. 전도를 나가서 한 집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3번이나 연속 노크를 했지만 여전히 대답이 없었습니다. 할 수 없이 전도지를 문틈에 끼워 넣고 돌아서려는데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현관을 떠나지 말고 계속 노크를 하라는 생각이 자꾸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자꾸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4번째 노크를 했습니다.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5번째 또 노크를 하자 문이 확 열리더랍니다. 한 중년 남자가 나와서 뭐 하세요? 뭐 하시는 분이에요? 라고 퉁명스럽게 소리를 지르더랍니다. 속으로 아이고 큰일 났구나. 내가 이 집에 잘못 왔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러면서 들고 있던 전도지를 전달해 주면서 선생님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러자 이 나온 집주인이 중년 남자가 그 전도지를 확 가로채고는 집 안으로 들어가더랍니다. 그날 전도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는데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상대방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혹시 당신이 오늘 어느 동네에 전도지를 주고 간 사람이 맞습니까? 아마 이분이 전도지에 자기 전화번호를 적어 놓았던 모양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럼 지금 오셔서 저와 함께 이야기 좀 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당신 집으로 가겠습니다 라고 하고 이제 그 집에 갔습니다.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남자가 자기에게 보여줄 것이 있다고 하면서 집 안으로 들어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큰 방으로 자신을 안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들어가 보니까 밧줄이 공중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목매어 자살하려고 걸어둔 밧줄이었습니다. 이 죽는 남자가 자초지종을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오후에 당신이 첫 번째 노크를 했을 때 저는 이 밧줄 올가미에 목을 걸고 통 위에 서 있었습니다. 2번째 노크를 했을 때 잠깐 기다렸다가 저 사람이 가고 난 다음에 죽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3번째 노크 후에 조용해진 것 같아서 죽으려고 했는데 4번째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누구인지 만나보고 난 뒤에 죽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당신이 5번째 노크를 한 것입니다. 그때 당신이 나에게 전도지를 주었고 저는 죽으려다 말고 당신이 준 전도지를 받아들고 그 자리에서 이 전도지를 50번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리고 자살을 포기했습니다. 바로 이 전도지에 있는 이 내용이 꼭 필요한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건네는 전도지 한 장, 여러분들이 건네는 초청장 한 장, 여러분들이 건네시는 다음 주에 교회에 오시겠습니까? 라는 이 한마디로 말미암아 영원한 멸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지역과 우리 이룸면과 지세포에 가득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